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주 앞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맥주감사절,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래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3대 절기인데 그 중에 오순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이라고 50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날, 돌판을 받은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날이라면 신약은 그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는 사람들이 도대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마음에 새겨주시는 역사를 하는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인 이 초실절, 처음 수확을 거두어 열매 드리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그러니까 77, 49일이죠.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는 49일째 되는 날, 그날 범철 주소로 칠칠절이라 부르며 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시나산에 강림하시기까지 50일 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공급하심, 놀라운 일들을 되새기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 속에서 보리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계절적으로 보리 수확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뜻하는 맥주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순절에 맥주감사절에 룻기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바로 맥주 보리 수확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적으로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계절적인 차이 때문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주절은 좀 뒤에 7월 첫 주일에 구별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보리 추수 시기와 관련해서 절기가 토착화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보리 수확을 하신 분들이 목사님 보리 수확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한 자루 갖다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보리 수확해서 거두는 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이웃과 함께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맥주 감사절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안식일 이튿날 주일에 드렸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근데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켜 쓴 것이 바로 여기 절기에 있었습니다. 초실절도 그 안식일로부터 7날이 지난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지켰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신약의 초실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6월절 지나고 난 안식일, 6월절 그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마치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입니다. 그로부터 50일째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날도 역시 주일이 됩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다음 날, 즉 주의 날에 바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안식일 이튿날에 주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장이 새 소제를 드립니다. 오순절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는 그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새로워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룩을 넣고 구운 빵 2덩어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 넣지 않고 누룩 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에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빵을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서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부풀림입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뺀 것이 제물이 되었는데 그를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2덩이의 떡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빵들은 오순절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십니다. 인간이 거룩해져도 역시 누룩이 그 안에 있듯이 죄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에 이르러 온전히 죄 없음을 받을 때까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죄가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즉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죄를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빵 2덩이는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있고 유대인의 교회가 있는 것을 구분해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소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드리거나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얼만큼 고운 가루여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쇠로 여러 번 걸러서 알갱이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고운 가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맺혀 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곱게 빠져야 됩니다. 이게 소제의 특징입니다. 자아가 부스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께서 겸손에 대해 찬양해 주셨는데 겸손한 모습,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부스러뜨려서 곱게 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의 방법으로 요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이 요제라고 하는 제사 우리가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무엇인지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 때 앞으로 드리고 뒤로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받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또 피 흘려 드리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도로 주셔서 내가 받아서 먹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요제로 그렇게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곧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자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기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훗날 이루어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제물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양 7마리와 숫소와 그리고 수양 2마리를 화제로 드립니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고기를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입니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수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다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물을 드릴 때 나의 모든 온전한 것을 드립니다 하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일, 태워드리는 일, 이것이 같은 헌신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죄를 속하는 문제예요. 그 범한 죄를 인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날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피 흘려주심을 의지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은 속죄제를 드린 후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제사 드린 것입니다. 화목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만든 사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만 되었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맺힌 것이 풀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 부분은 제사장께 드리고 제사장의 가족들이 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대개 기름과 이런 부분이었고 가슴 부분은 제사장이었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는 배설을 하도록 잔치를 배설하도록 했습니다. 그 잔치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소외당한 사람, 나그네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끼리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함께하게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나눔의 잔치를 베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린 구약처럼 이런 제사를 일일이 다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제사와 함께 우리에게는 다른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또는 일주일에 드리는 제사와 감사와는 달리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일주일에 드리는 감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풍성한 제물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절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 맥주 감사절에다가 일반 드리는 그런 것처럼 적당히 넣어서 헌금 드리면 나 맥주 감사절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일반적으로 내가 감사헌금 드리는 것보다 10배, 20배, 30배 더 드리는 것입니다. 왜? 여기 제물의 내용을 보세요.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날을 기억하라고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부활절과 우리 맥주감사절과 그리고 추수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때는 그냥 이름만 명목만 감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에요. 힘껏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림으로 풍성한 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맥주감사절에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절로서의 오순절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웃과의 나눔을 위해서 구체적인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22절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수확을 해서 추수를 해 거두는데 반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리 이삭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다 일일이 주워내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9절로 10절에 나타난 보다 자세하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좀 줄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땅이 없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타구인과 나그네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풍요함에 취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추수해서 먹을 것을 많이 쌓아뒀을 때 그때 기쁨이 있죠. 그때 너만 많이 거뒀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두고 싶어도 뿌리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밭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혹시 벼이삭이 또는 보리삭이 떨어진 게 없나요? 그걸 주워다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것을 줍지 않습니까? 그런 줍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주스면 야단칠 거죠. 다 끝난 다음에 하든지 하지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일하고 있는데 와서 주도록 합니다. 아니 주워가도록 던져주고 뿌려주고 있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실하여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늦게 수확하는 포도에 대한 언급은 77절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22절에는 생략되고 있지만 22장에서는 과일의 열매를 딸 때에도 다 훑어내지 말고 끝물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일을 딸 때 다 거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놔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죠. 감을 딸 때 까치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을 다 따지 않고 까치들이 와서 먹게 내버려 둔다. 말은 까치지만 사실은 동네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습니다.
백성은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베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단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만 관대하게 바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 이웃인 가난한 사람들, 타국인들과 같은 약한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도 관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사는 데서 실천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밭의 가장자리를 수확하지 않은 채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네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럼 내가 밭이 있는데 모퉁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얼만큼 남겨둬야 될까요? 그건 주인 마음이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유대문서에 보면 랍비들은 밭모퉁이를 전체 면적의 60분의 1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60평짜리 밭이 있다면 한 평 정도는 놔두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포도 같은 과일을 막대기로 딸 때도 막대기 닿지 않는 곳까지 사다리에 올라가서 다 따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좀 듬성듬성 따고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고 다 흔들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따려고 하지 말고 좀 놔둬라. 이런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큼 남겨야 될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넉넉함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석에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나는 풍성한 것을 가졌지만 나보다 못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땅에 떨어진 곡식은 무엇이든지 줍지 말라고 했어요.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여러분, 곡식을 거두다 보면 이삭이 떨어집니다. 그거 다 주스려고 하지 말고 내비둬라, 그것이. 밭에 추수하며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말고 일부러 조금씩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하는 룻을 위하여서 종들에게 말하죠. 다 걷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좀 넉넉히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에게 슬금슬금 던져주기로 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규칙은 수확하는 사람이 곡식의 단을 들어 올릴 때와 낫으로 곡식을 벨 때도 적용됐고, 잘라낸 포도뭉치에서 포도송이가 떨어졌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포도원을 단 한 번만 수확하라고 했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과수원에서 과일을 거둘 때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다 거두지 말라, 다 따지 말라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밭을 추수할 때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지다가 떨어진 열매들도 다 줍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렇게 놔두라 그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거류민이란 우리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치고 외국인들이 왜 불쌍합니까? 요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도 많이 하고 외국 여행도 많이 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와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대단히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남의 나라에 가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살고 있습니다. 서양 같은 선진국에서 온 사람은 아니지만 동남아라든지 가난한 나라에서 생계 때문에 와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 김해에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동상동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거류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명령하면서 밭모퉁이의 곡물과 떨어진 이삭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일부를
걷어가거나 줍지 말고 버려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듭니다. 나도 바쁩니다.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의 한구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위한 배려를, 그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이렇게 남겨두어야 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갈 이유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 말씀이요. 시작.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공기도, 물도, 햇빛도, 비도 주십니다. 모든 환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게 내 거야. 난 너네들 안 주겠어. 배려 안 하겠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어떻을까요? 다 죽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할 때,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선물을 이미 거저 받은 사람들로서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하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고 머리 터지게 싸우지만 말고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나누며 배려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또 받은 것은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러가는 것, 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것,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그게 복의 통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 중에 조금 이삭 떨어진 것, 일부 남겨진 것,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밭에 나는 서출의 일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실까요? 목사님 답답합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농사 짓는 밭을 나누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과일나무가 있어야 그걸 놔두죠. 저도 압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농사 안 짓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퉁이가 우리가 남겨둬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우리 현실의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물질이라고 하는 점에서 봅니다. 물질, 어떤 수확을 거두는 일, 일에서 거두는 일의 수확의 대표적인 것이 돈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일한 대가를 받는 것, 월급 받는 것, 또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여러분 얼만큼 벌으면 여러분 이제 충분히 벌었다 하겠습니까? 사실 한계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그런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생겨도 모자란 것이 나도 항상 모자라고 아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 쓰기도 벅차고, 하지만 그 물질, 그 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쓰지 말고 하나님께 주셨다면 아주 작은 모퉁이라도 60분의 1이라도 흩어져 있는 그 이삭이라도 남겨두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아주 조금과 전혀 아닌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별로 액수로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안 하는 것과
조금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수입, 내 월급, 내 사업, 내 장사, 내 농사의 결과 중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있는지, 베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안 쓰고 밥모퉁이까지 남김없이 싹 거두고 낭비하면 안 된다고 다 걷어들이고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연말이 되면 아니면 필요한 때가 되면 고아원에다가 신발도 사주고 선물도 꾸러미꾸러미해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젊은 집사님 가정들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매월 1만 원, 2만 원씩 구제비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이 뜻하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셨지만 그동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입니다. 오동환 장로님, 누가 아픈 사람 보면 목사님 저 사람 병원 가서 치료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매달 도와도 주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 연말이니까 좀 찾아서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어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개인적으로라든지 가정적으로라든지 그런 일들을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어떤 기금이,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런 돈들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 나를 위해 쓰는데도 모자라지만 아주 작은 모퉁이라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재능 기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진 돈은 없지만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재능을 기부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요리한다든지 손기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또는 보잘것없는 것이 보이는 재능이지만 남을 위해 나누고 기부하고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일할 때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교사들도 있고 찬양대원들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 밑에 보면 어린이 아기 그 키스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 돈을 주고 그래서 사례비를 주어서 일하게 하는 매니저도 있지만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니저 혼자는 걸 다 돌볼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며 이 장난감 정리하는 일이며, 그런데 거기에 묵묵히 사람들은 모르는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들 중에서 어려운 애들이 있어 보이면 티켓을 사가지고 줘요. 너 이거 가지고 들어가 놀아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모퉁이를 남을 위해 나누고 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주 작은 실천, 이 싹죽기 운동을 좀 해보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아서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 맥주감사절에도 저희가 쌀 170포를 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배달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이 아닌 동상동,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부원동, 해연동에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 상자를
200상자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구정과 또 추석 때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 구정이나 또는 추석 때는 먹을 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쌓여 있답니다. 그리고 쌀 같은 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필요 없대요.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명절인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때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활절도 이게 너무 가까이 오고 구정하고 가까워서 뭐 그렇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데 오히려 지금 7월 달쯤 이때 맥주 감사절 때가 사람들이 어떤 구제나 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오지 않아서 어려운 때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맥주 감사절 때 이웃과 나누라는 말씀 때문에 이번부터 맥주 감사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상동에 100상자, 또 부원동에 해연동에 50상자씩 했어요.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100상자씩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특별히 해연동에 갖다 주면서 해연동장님한테 아주 참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연동장님 목사님 바쁘시대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해서 따로 만났어요. 목사님 딸입니다. 저하고 같이 경목도 하셨던 뭐 누구라 하면 아실 수 있는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장유에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그 따님이신데 이분이 어려운 해연동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하는 데 일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런 선물을 주니까 자기가 일하기가 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헌금을 써주신 거예요. 통장님이 우리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이분이 중심에서 교회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줘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그런 매체가 되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더 주고 싶어요. 더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지속적인 나눔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이삭주기통을 하나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삭을 갖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실 때 잔돈을 받죠. 돈이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500원 남고 1000원 남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동전 요즘에 여러분 거의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동전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주시면 어떠실까요? 은행 같은 데서 보면 어떤 동전 거스름 받고 요만한 통이 있어서 그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낸다고 해가지고 거기 넣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큰 돈 넣지 마세요. 잔돈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내가 봤을 때 별로 필요 없고 마치 내가 거둬들인 이삭이 떨어진 것 같은 것인데 그것을 갖다 넣으면 그것이 모아지면 우리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조금씩 갖다 넣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담 없이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니까 구제부는 없더라고요. 근데 구제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참 어려운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매일 오면 서로가 이 사무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불분류처럼 매주 목요일이면 교회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노숙자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정한 액수를 이렇게 매달 드립니다. 전에는 라면도 드리고 요즘은 먹을 걸 주지 말라고 그래서 돈을 드리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주일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회적으로 하지만 이 교회적으로 하니까 난 안 해도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내게 있는 작은 것, 이삭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요? 선행이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거룩은 이웃을 위한 배려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하고 시간과 또는 노력과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드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는데 왜 그렇게 춥게 입냐? 옷 좀 입어라. 옷이 있어야죠. 먹을 게 없는데 배불리 먹어라. 그러면 되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필요가 있다면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희생의 십자가의 번제의 제물을 보여주심으로 본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흥황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사랑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사랑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힘껏 예물을 드려 그동안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예물은 평시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보다 더 많은 풍성하게 힘껏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고 돌아보라는 말씀에 따라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 나그네처럼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하고 계십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대체적으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과실 다 줍지 말고 또 과일나무에도 남겨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그런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제 더욱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을 돌리고 관심을 돌리시고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랑을 실천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떠올려지는 어떤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에게 무엇을 공급해드리고 배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도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적은 것이라도 떼어놓고 나누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혹 내 관심은 오직 내 자식, 내 가족에 대한 관심밖에는 없지 않은지요?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은 아닌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 어려울 때 적어도 35개 우리 지방회와 18교회 우리 교회 출신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또 실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봐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실천 방안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참으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